지난주에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둘씩 짝을 지어서 마을들로 나가서 예수님이 하시던 사역을 행하셔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는 내용을 이제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이 많은 사람들에게 퍼졌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구절을 보니까, 오늘 구절을 보니까 14절에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나가서 사역을 함으로써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이제 알게 되고, 또 그 소식이 어떻게 해요? 어디까지 간 거예요? 왕궁에까지 도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헤롯 왕이 이제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듣고서 어떻게 얘기했죠? 14절에 보니까 이는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도다.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일어나느니라.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헤롯 왕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한 거예요? 죽었던 세례 요한이 살아난 존재로 예수님을 이제 생각한 거예요. 참 독특하죠? 헤롯 왕의 그 생각이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의 길을, 오시는 길을 광야에서 주의 길을 예비한 분입니다. 그래서 온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세례 요한은 선지자로 알려진 사람이었습니다. 주의 길을 예비해서 회개의 세례를 전파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삶과 그의 가르침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도전을 받고 회개의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세례 요한이 다 하나님의 선지자인지를 다 알고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헤롯 왕까지 이거를 거의 인정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헤롯 왕은 원래 이제 그 아버지 헤롯 대왕이 있었는데 그의 아들입니다. 이 헤롯 왕은 헤롯 대왕이 다스렸던 그 많은 지역을 다스리진 못하고 갈릴리와 베레아 정도 두 지역만을 다스리는 분봉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그 부분을 통치하고 있었는데 이 아버지 되었던 헤롯 왕은 예수님을 죽이려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베들레헴 지역에 있는 지경에 2살 아래로 싹 다 죽였던 잔인한 왕이었습니다. 그 아들이에요. 이 사람은 다른 아들이 있어서 다른 지역을 또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그래도 세례 요한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진짜 이렇게 막 자세히 관심 있게 알아본 건 아니고 아마 내가 죽였던 세례 요한이 살아났을 거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때 세례 요한과 어떤 관계가 있었냐면 이 헤롯 왕이 이혼을 하고서 자기 동생의 아내와 결혼을 했습니다. 동생은 사실은 자신의 조카였습니다. 헤로디아라는 사람은 이제 자신의 가문의 조카였는데, 사촌 조카였는데 동생의 그 아내였던 헤로디아와 다시 결혼을 했습니다. 이걸 보고서 세례 요한이 이것은 옳지 않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걸 들은 헤로디아는 어떻게 해요? 열이 받았고 세례 요한을 죽이고자 했고, 이 헤롯 왕은 이 헤로디아를 생각하고 기분을 좋게 하려고 세례 요한을 잡아서 감옥에 가두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런 상태였는데 여기 보니까 이제 29절에 보니까 헤로디아가 요한을 원수로 여겨 죽이고자 하였으되 하지 못한다고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보니까 헤롯 왕이 요한을 어떻게 여겨요?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면서 보호할 정도로 그래도 인정은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그걸 알기 때문에 함부로 대하지 못했어요. 헤로디아가. 자기가 왕의 부인이었지만 그것을 함부로 대하지는 못했는데
21절에 보니까 마침 기회가 왔다고 딱 기록하고 있는데, 헤롯 왕의 생일에 대신들과 천부장들과 갈릴리 귀인들로 더불어서 이렇게 잔치를 하고 있었는데, 헤로디아의 딸이 춤을 딱 추었습니다. 기쁘게 했어요. 기쁘게 했을 때 어떻게 해요? 이 헤롯 왕이 흐뭇해하면서 이런 약속을 합니다. 네가 내게 구하면 내가 그 무엇이든지 내가 내게 주리라. 이런 약속을 하면서 또 23절에 어떻게까지 하죠? 맹세까지 하죠. 맹세까지 하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네가 내게 구하면 내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리라 하거늘. 자신이 다스린 지역이 갈릴리하고 베레아인데 절반을 주면 이제 하나를 떼줘야 되는데 그렇게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좀 권세자들이 때로는 높은 위치에 있다 보니까 자신의 권세와 능력과 그 위험을 과시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이라는 걸 여기서 느낄 수가 있죠. 허세가 좀 있어요.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할 때도 여러분들이 좀 봤지만 어떤 것 같아요? 허세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만국의 영광을 보여주면서 네가 나한테 절하면 내가 어떻게 하리라? 이 세상 만국의 영광을 내게 주리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방식이 뭐 그렇게 큰 나라도 아니고 로마에 붙어서 그냥 권세를 잡은 이 헤롯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가 원하면 나라의 절반이라도 내가 내게 주겠다. 저는 굉장히 많은 허세로 좀 들리는데요. 근데 헤롯 왕은 이러한 허세와 어리석음으로 인해서 스스로 어려움에 직면하게 됩니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하니까 헤로디아가 엄마한테 쪼르르 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무엇을 구하리까? 24절에 보니까 엄마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담대하게 이때다 하면서 어떻게 해요? 내 원수인 세례 요한의 머리를 구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이제 가서 들어가 가지고 왕에게 다시 얘기하죠. 세례 요한의 머리를 어디에 얹어서? 소반에 얹어 내게 주기를 원하옵나이다. 선물 중에 이런 선물은 그죠? 우리가 들어보지 못한 선물인데 성경의 역사에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에 있습니다. 그랬더니 왕이 이제 올무에 걸린 거죠. 그렇게 죽이기를 원하지는 않았는데 지금 사람들 앞에서 약속을 해버렸잖아요. 그죠? 자신의 자존심이 있었겠죠. 그죠? 내가 뱉었는데. 그래서 어떻게 해요? 시행을 합니다. 시병에게 얘기해서 목을 따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이렇게 어떻게 보면 성경에서 가장 비참한 죽임을 당한 분이긴 해요. 그 모든 고난을 당하신 분인데 예수님은 이 세례 요한을 일컬어서 사람이 낳은 자 중에 가장 크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걸 다 고난을 다 받았죠. 예수님에 앞서서 놀라운 사역을 하고 그냥 그대로 생을 마감을 했습니다. 여튼 결과가 이제 그렇게 됐어요. 이 소녀가 딸이 그 어린애가 잘린 목을 가지고 이제 어머니한테 가서 갖다 드립니다. 자, 이게 권세자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했는지를 드러내는 하나의 중요한 그 스토리가 되어 있습니다. 자, 권세자들은 높은 자리에 있기 때문에 높은 자리가 사람의 마음도 어떻게 할까요? 높여주겠죠. 고양시켜주겠죠. 그죠? 기본적으로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마음이 고양되어 있기 때문에 어때요? 어떤 사람들이에요? 자신의 권세와 자신의 능력과 이런 것들을 활용하기를 기뻐하는 사람들일 가능성이 많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막 다른 사람에게 막 뭐 알아보려고 하고 이러지 않고 전문가만 불러서 살짝 요약만 듣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곁에 세례 요한도 한번 뒀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도전을 했어요. 그죠? 그것도 달게 받은 적은 있었던 사람이지만 예수님에 대해서는 어때요? 별 관심이 없었어요. 호기심 정도는 있었는데 그가 누굴까 하면서 한번 나중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한번 봤어요. 한번 오라고 그래가지고 빌라도가 헤롯에게 보내가지고 잠깐 봤습니다. 근데 별로 이게 뭐 특별한 마음이 없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헤롯 왕은
나중에 시기와 질투가 있어서 예수님을 죽이려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주위에 사두개인들과 대제사장들로 이렇게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싫어했거든요. 그래서 계속 다른 말을 했거든요. 헤롯 왕에게. 그래서 누가복음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와가지고 예수님한테 헤롯 왕이 당신을 죽이려 하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이 헤롯 왕에 대해서 그 여우에게 여우라고 했습니다. 여우는 원래 간교하고 교활하고 잔인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헤롯 대왕은 예수님을 초장에 죽이려고 했고, 그죠? 또 헤롯 아들 헤롯도 어떻게 해요? 세례 요한을 죽이고 예수님을 이렇게 죽이려고까지 했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권세자들의 반응은 어때요? 좀 이게 막 그렇게 막 심각하진 않죠. 담담해요. 근데 결과는 참혹하죠. 결과는 되게 참혹합니다. 거룩한 세례 요한을 한 방에 정리해 버렸습니다. 뭐 때문에? 그 정욕, 자신의 정욕과 자신을 위해서 어떻게 합리화를 위해서 정적을 제거하는 거죠. 헤로디아는 참으로 생명을 우습게 여기고 자신만을 생각하는 잔인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딸에게 그러한 장면을 보도록 했어요. 사람 목이 잘린 그것을 그냥 그대로 보도록 한 거죠. 그는 예수님의 소식을 분명히 들었을 텐데 관심이 별로 없었어요. 자신의 안위와 부귀영화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방해가 되는 것은 그냥 정리해야 하면 된다라는 생각을 가졌을 뿐입니다.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례 요한의 회개의 세례를 전파할 때 어떻게 했어요? 마음이 겸손해지면서 그 마음의 문제를 다뤘을 때 어떻게 해요? 뉘우쳤다고 성경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어떻게 해요? 뉘우치지 않았다고 예수님이 도전했습니다. 그럼 어떤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많은 사람들은 모를 수 있지만 그들의 마음에는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마음이 어떻게 돼 있어요? 많이 높아져 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문제를 볼 눈이 없습니다. 나는 괜찮다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지금 이런 자리에 있기 때문에, 나는 많은 부귀영화를 누리고, 나는 심지어 이 나라의 많은 걸 조정하고 내 명령에 의하면 다 조정이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자기 자신의 어떠함과 능력을 만끽할 수 있는 사람들이죠. 근데 그런 사람들한테는 어떻게 해요? 어떻게 기회가 잘 안 주어지는 것 같죠, 오히려. 그죠? 여러분, 지금까지 많은 사람의 반응을 봤습니다. 예수님의 가족들이 어땠어요? 예수님을 미쳤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고향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을 배척하고 멸시했죠. 심지어 예수님을 만난 야이로의 지인은 예수님의 말에 대해서 어떻게 했어요? 비웃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이 있어도 예수님을 잘 알지 못하고 판단하는 이런 사람들이 항상 있었습니다. 누구나 다 예수님을 믿는 건 아닙니다. 그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시고자 하실지 우리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시편 2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은 자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인간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을 때 스스로 왕이 되고 주인이 되고 신이 되기 쉽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마음은 사실은 엄밀하게 따지면 교만하기 쉬워요. 이건 제 판단이 아닙니다. 성경의 판단입니다. 그래서 권세자들에게 이런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수단과 방법이 주어지지 않는 건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러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죠. 여러분이 잘 아시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남유다의 훌륭한 왕들을 한번 머리에 떠올려 보세요. 몇 명이나 있을까요? 남유다가 역사가 더 길어요. 훨씬 깁니다. 북이 이스라엘은 있어요, 없어요? 거의 생각나지 않죠. 사무엘상하, 역대상하를 열왕기상하를 다 읽어보셔도 알겠지만 북이스라엘은 기억이 나요, 안 나요? 거의 나질 않습니다. 그죠? 대체로 그렇습니다. 남유다는 어때요? 생각나는 사람들이 몇 명 있죠? 다윗, 그 다음에 또 누구요? 여호사밧, 다음에 히스기야, 다음에 요시야 정도까지는 기억이 날 겁니다. 한두 명은 조금 괜찮게 또 그 외에 사람이 있어요. 그렇지만 나머지는 어때요? 엄청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이 장면은 누구를 기억나게 할까요? 북이스라엘의 가장 그 악한 왕 중에 한 명이 있어요. 아합입니다. 잘 기억하시네요. 그 부인이 누구냐면 시돈의 딸, 바알을 섬기는 시돈 왕의 딸의 이세벨입니다. 이세벨인데 이세벨과 결혼하더니 어떻게 됐어요? 바알 신들과 아세라 신들을 섬기기 시작하면서 이세벨이 이제 권력을 잡으면서 어떻게 해요? 여호와의 선지자를 거의 다 죽였습니다. 거의 다 죽였는데 그 중에 신하 중에 하나님을 극도로 경외하는 사람이 딱 한 명 있었어요. 오바댜라고. 그 사람이 50명씩 굴에 숨겼어요. 그래서 자기가 공개했어요. 그 선지자들을. 그렇게 숨어 살았어요. 그러니까 온 나라가 어떤 지경이에요? 선지자는 다 죽이는 나라가 된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제대로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 인도하는 사람들 다 죽이려고 하는 나라가 된 거예요. 그 활동할 때 홀로 외롭게 활동한 선지자가 누구예요? 여러분 잘 아는 엘리야입니다. 엘리야는 예수님이 어떠한 선지자로 오신 것을 대표하는 사람인데 엘리야도 도망 다니면서 사역했습니다. 비가 안 왔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비가 안 왔어요. 그래서 아합 왕의 그 가축들마저 막 죽어가니까 막 이놈 찾아라 해가지고 누구를 찾아요? 그때 엘리야를 찾습니다. 이놈 찾아라 해가지고 온 동네가 찾는데 못 만나는 거예요. 나중에 하나님께서 이제 나타내라 해가지고 이제 나타냈는데 만났어요. 만났을 때 아합이 엘리야 보고 뭐라고 한지 아세요?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이렇게 딱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엘리야가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집이 이스라엘을 괴롭게 했고 당신이 여호와의 명령을 거절하고 여호와를 버렸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누구 때문에 이런 판단을 했어요? 지금 영혼을 살리는 엘리야는 실제로 영혼을 살리고 있었잖아요. 죽은 사르밧 과부의 아들도 살리고 놀라운 기적을 행했던 사람이 엘리야인데 어떻게 엘리야 보고 뭐라고요?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라고 판단했습니다. 누구 때문에 그럴까요? 누굴 충동을 받아가지고? 그의 아내 이세벨입니다. 그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를 다 죽였습니다. 이제 홀로 남았는데 대결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대결을 하라고 딱 말씀하셔가지고 갈멜산에서 바알 450명, 아세라 선지자 450명이 왔어요. 그 사람들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난리를 치면서 불이 내려오면 그가 참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자 해가지고 결판을 내기로 하고 백성들을 다 모았습니다. 선지자가 850명이니까 얼마나 많이 생쇼를 했겠습니까? 아침부터 저녁까지. 나중에는 막 급기야는 막 자기 칼로 어떻게 해요? 자기 몸을 해하면서까지 피 철철 흘리면서 세리머니를 했는데 아무 뭐 변화가 없는 거예요. 저녁 때 어떻게 했어요? 엘리야가 여기다 물을 다 붓고 막 가득 붓고 하나님께 딱 기도했는데 어떻게 됐어요? 바로 불이 임해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참 하나님이 누군지를 북이스라엘 가장 위태한 순간에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백성들이 그걸 깨달은 거예요. 아, 하나님만이 진짜 신이구나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그 선지자들을 다 정리하게 하셨습니다. 그걸 백성들이 수긍을 했어요. 자, 그랬는데 이 얘기를 아합이 이세벨에게 다 얘기했습니다. 자, 이세벨이 어떻게 해요? 권세자니까 돌이켰을까요? 아니면 어떻게 했을까요? 그 소식을 듣고서 전혀요. 마음이 요동해요. 사실을 보고도 누가 하나님인지 많은 백성들이 깨달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어떻게 해요? 믿지 않고 어떻게 해요? 네가 다음날 네가 죽을 거다 하면서 엘리야를 경고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를 죽이려고 보내는 거예요. 사람. 어때요? 권세자들의 반응이 어떻죠? 기가 차죠. 때로는 물론 권세자들이 다 그렇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나 그렇게 예수님이 누군가를 참으로 알기 위해서는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걸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심지어 사도 바울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한번 제가 사도 바울의 말을 들려드릴게요. 고린도전서 2장 6절 8절 찾아보셔도 돼요. 이건 같이 찾아보죠. 고린도전서 2장 6절에서 8절 중요합니다. 이 부분. 고린도전서 2장 6절에서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 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나 그게 사실이 아닌 것 같은데, 이런 오히려 반감을 품는 사람이 더 가까운 거예요. 왜? 그 사람은 그래도 확실하게 알아보려는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전혀 미지근하고 아예 아무것도 괴념치 않는 사람이 제일 무서운 거예요. 관심이 없어요. 아무 생각이 없어요. 물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무서운 거예요. 차라리 반대하는 사람들은요 접근할 수 있어요. 대부분 반대하는 사람들이 알아보고서 예수님 믿는 사람이 많습니다. 진짜로 많아요. 배너라는 영화를 지은 사람도 원래 그런 사람이에요. 배너의 제작자가 원래. 그래서 그렇게 자기 자전적인 모습이 딱 들어있는 거예요. 배너. 여러분 아시잖아요. 아카데미 상을 휩쓸었던 배너 11개인가요? 네. 대부분 그런 어떤 뭔가 알고자 하는 그런, 교만해도 뭔가 대적하려고 하는, 차라리 알고자 하는 사람은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교만하고 아예 그냥 상관하지 않는 사람은 어렵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장면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뭘 말씀하기 원하실까요? 백성들은 세례 요한을 통해서도 마음이 준비됐고 예수님의 행하신 일을 통해서 그가 누구신지를 깨달았습니다. 그러나 많은 지식이 있고 출신이 좋고 배경이 좋은 사람들일지라도 높아진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별로 알기를 원하지도 않고 호기심만 있을 뿐이지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거룩한 사람을 죽이고 오히려 그런 결과를 초래하는 사람들이 되는 거죠. 헤롯 왕은 딱 거기까지였고 헤로디아는 아예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실까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깨닫게 해주는 은혜를 베푸실까요? 높아진 자리에 있는 높아진 마음에는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기가 어렵습니다. 우리도 조심해야 되는 건 뭐냐면 사실은 마음이에요. 우리의 마음이 진지하고 착하고 좋냐가 더 중요합니다. 중요한 것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능력이 있느냐, 재능이 있느냐, 어떤 자리에 있느냐가 중요한 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은 겸손한 심령으로 믿음으로 주께 나아가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겸손한 심령으로 주님을 붙들어서 주님이 어떠한 분이시고 주님이 어떤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기를 원하시는지를 우리가 충분히 경험하게 되기를 하나님께서는 바라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를 충만히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